오늘은 3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거룩할 수는 없죠.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시간 중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16장 16절의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를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이 임하여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거룩한 이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고 있는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곧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오늘 우리의 지식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이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쾌한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로 이 성령의 옷을 입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성령이 오순절 그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내면서 불처럼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차디찬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믿는 마음에 아버지의 이 성령의 옷을 입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은 그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말씀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옷을 입은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의 성령의 옷을 입은 오순절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그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엄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들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 미문에, 그런데 올라가는 그 도중에 그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병이를 바라보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3장 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물,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낫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에 보이는 일들에 정말 속상하고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세상에 흘러나오는 뉴스는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을 빠지게 하고 세상에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냥 스스럼없이 드는 것처럼 죄다 이 그런 헛것투성이 들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법을 다루고 있고 그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욱 강조한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만 속아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저 정말 그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허무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고. 지금 예수가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의 모습으로 예수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와서 말하고 있지만
바로 그 육신 안에 있는 본체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 한 영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이 마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그 갑옷을 입혀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은 입혀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세상에 나가 그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그쳐버렸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우리의 죄가 그쳐버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눈치도 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파고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육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여자의 몸에 태어난 이 육체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육체의 육신의 모습이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세상은, 이 세상의 곤중곤세 잡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은 그런 생각들을 그냥 잠시 흘러가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부인하게 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 늙고 병들어 준 것이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이건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 육신의 생각은 늙지 않고 싶고 내 육신의 생각은 정말 죽지 않고 싶은데, 그러나 죽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 이 짐승의 세계가 영원토록 살아간다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 늙지 않아야지, 내가 정말 죽지 않아야지, 쇼를 다 해도 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마음의 상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먼저 믿음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어차피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바로 이 육신의 일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살리는 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또한 우리 이러한 육신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도 사실 임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무익하지만 이 육신이 때론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그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시 한 주간 이 살린 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살리는 영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11장을 지나 1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좀 버겁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동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리는 영의 말씀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많은 신학자들과 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볼 때나 또 영적으로 볼 때나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 중에 또 로마서의 말씀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가지고 그만큼 또 실제적인 우리 삶의 그 깊은 그런 삶의 정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세 번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구분하다 보면 크게는 두 부분, 또 좀 더 구분하다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걸어왔던 그 1장부터 11장 안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개인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 주변이 구원이 되고 온 인류가 구원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11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2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는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개인의 구원을 받고 또 주변이 구원받고 우리 인류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갖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부터 1절의 말씀에 펼쳐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먼저는 듣게 되고 그 듣는 것이 또 보게 되는 과정이 있고 또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만진 바가 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이러한 순서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들은 바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본받게 되면 그냥 들었다면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의 주변, 내 주변이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상태로는 와 있지만 이게 진짜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 시점에 먼저 하나님은 앞서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진 바가 되게 하는 이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네 번째로 나오는 요셉의 하나님, 그래 요셉의 이름은 더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서로 사랑으로 더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층층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만진 바가 되는,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 입으로만 그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되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지갑 문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피 같은 내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만약에 우리의 지갑 문이 열리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 같은 내 돈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피 같은 돈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것이 어디에 있었고 처음부터 내 것이 이 땅에 어디에 있었으면 이 피가 내가 주어진 내 피입니까? 우린 피를 써야지만 그 피값으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그 피값을 올려고 하니까 이거 보통 내 지갑문 열리는 거 내 마음에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습니다. 내 마음은 열었습니다 하고 하는 말은 너무나 쉽게 해요.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지갑문은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내 것이 어디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그 믿음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때론 이런 예수가 돈의 모습으로도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 잃어버렸던 새도끼 도로 받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드러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먹었던 일들이 이제 실상의 믿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많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믿음이 들어와서 보니 이 물질의 세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마음에 동요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는 우리의 마음을.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은 그러지 않는 척해도 속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게 세상의 목사들일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 받기를 원하는 게 이 종교세계 안에 갖고 있는 그 우명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몸치하고 그냥 말씀으로 주저주저하면서 믿으라고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아니 왜 안 하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거 오히려 더 낫죠. 가장 연약한 게 이 돈의 앞에 가장 연약한 게 저를 비롯해서 이 목사들의 세계일 것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도 그 마음을 측량하고 계시며 보이는 이 물질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며 만진 바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쓰임을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으로만 끝날 일이었으면 아니 우리가 무엇하러 이 땅에 이렇게 남아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죠. 용으로만 끝난 일이었으면 아니 마음으로만 믿었으면 다 된 것인데,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은 그 쓰임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에 보이지 않는 세계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만 나타나는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도 오고 가야 되고 실제로 물건도 오고 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던 일들이 이제 실제적인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먼저 말씀이 앞서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델포스 한 모태에서 나온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델포스라는 정말 한 모태에서 나온 형제 정도 되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권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정말 시내산에서 이러한 명령을 하였지만 이제 로마서 12장까지 온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12장까지 온 너희는 이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래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영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해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것은 그러므로 떨어질 수 없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파라칼레오, 권면이라는 말이, 파라라는 것은 곁에 있다는 의미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처럼,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처럼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서 칼레오는 부르다는 의미거든요. 곁에서 함께 불러주고 계시는 게 권면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야. 곁에 함께.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세계,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세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회를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명령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취하심의 역사로 사랑의 완성을 끝내놓고 오늘 우리를 발견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명령을 하지만 복음은 사랑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은 짧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사는 이 삶의 생활의 시간은 그에 비해 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이 시간에 때로는 율법의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자리를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 또한 노고스입니다. 노기코스라는 표현을 써서 노고스, 말씀의 예배라는 것이 지금 영적 예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말씀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예배의 모습이 바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임해서 임하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러한 마지막 유임제까지 이 6가지의 크게 보면 6가지의 제사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의 제사의 요제라든가 거제라든가 화제로 드리는 이런 또 제사의 방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제라고 하는 이 6가지의 크게 보면 제사의 그런 명칭이 있고 그 제사 안에 요제, 거제, 화제라고 하는 요제는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제사의 모양을 말을 하고 거제라는 것은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화제로 이런 모양 모습의 명칭을 또한 우리가 말하는 요제 번제 이런 화제에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의 말씀에서도 구약의 제사의 모습에서도 6가지의 이러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유임제가 있듯이 마지막 7번째로 나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는 신의 안식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쉬는 일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7일 안식의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그 믿음에 연합되어지고 함께 주고 함께 나와야 8회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로 나오는 어느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내 잃어버렸던 새도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나올 때에 그 이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우편으로 세우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바로 말씀의 예배, 영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3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이 3절 그 윗구절에 보면 24절이 아니라 23절부터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세계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줄기차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게 고난을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 영과 진리의 세계로 한 발짝 더 우리가 발돋움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너의 몸,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을 받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에는 영문 밖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육신의 생각은 밖에서 하해하고 그리고 오라는 거. 영문 밖에서 불태우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불태우는 것은 그런 율법 고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 때는 그걸 다 태우고 들어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불태우고 들어와야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모르고 어물쩡 들어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그 품성이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말씀의 예배, 그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몸이 함께 있어요. 영과 몸이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뿐이니까 영이지만 우리가 벗으면 이 몸이 이것도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금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서도 그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에스겔의 그 말씀의 표현들이 다 그런 비유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또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되어져서 이것이 퀵 하고도 회전되어져서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흙으로 돌아갈 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가 나와야 하냐면 말씀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아버리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판가름이 되느냐면 바로 이 눈에 뜨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먼저 말씀을 듣고 죽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질 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산 제물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소세, 속죄제, 석번제, 하목제, 유임제 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의 모양이 있었지만 결국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일이었어요. 육신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쓸모없는 그 육신의 일도 무익하나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한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육신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부모나 되니까 자식을 위해 죽을 줄 알지 부모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식을 위해 죽을 줄 알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 못 죽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러한 상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그래서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별이 또 다른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주는 그 믿음, 사랑,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전용 안보중 이생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주저주저 한다고 할지라도 겉다르고 속다르듯 너희를 모를까 보냐는 거예요.
빨리 그걸 올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도 있는 것이고 종교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세상에 그러한 세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쓰임을 받는 일이에요. 여기도 단 하나 그 의인, 하늘에서 그 의인 그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 한 사람, 여기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그 한 사람이 돼야지 100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가 100이기 때문에. 하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정욕과 먹여주니까 이생의 자랑이니. 이 창세기 처음에 그 하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바로 이걸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었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자랑한 만큼 그 탐스럽게 하는 그런 열매를 보여주면서 곧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열해 주면서 이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로부터 온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곤충 권세는 바로 옛뱀, 마귀, 사탄 이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걸 다 허락해 주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 그 너머에 지금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면서 그 믿음과 지금 결부되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해놓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 육신의 생각이 변해가지고 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육은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쓰임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한 법이,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체 믿음, 이 보이는 세계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실제적인 본체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만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뜻이 말씀의 입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나라고 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우리 육신의 모습은, 보이는 세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 껍데기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볼 때, 그때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비했고 우리를 불러놓고 있고, 그것이 지금 말씀으로 이 활자에서 드러내놓고 나를 해부해놓고 그 말씀에 지금 내가 확인받아가지고 내가 유행가 가사가 아니었고 말씀이었네. 세상에 걸어가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나그네 인생 같았던 내 모습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믿음이었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록되어져 있네. 이러한 역사가 믿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자기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은 그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복음받는 자로서 이제 그 해석은 요셉에게 있지 않겠,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고 하는 그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로 나오는 해달별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말씀들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를 찾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변한 것처럼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흰 옷을, 이 세상에 그 어떤 흰빛보다 더 흰 그 갑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